어, 그 창세기에 그 태초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태초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많은 이런 번역본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어떤 그 원본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본의 기준에서 번역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인 해석이 분명하게 그 원어에 맞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해석이 되므로 많은 것들이 종교화되고 사람의 생각이 생기고 사람의 일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복 사상이 다 그런 것이죠.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그럴까, 어떤 운동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면 원어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보고 본래 쓰여졌던 그 성경의 그 근원을, 그것을 찾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그 원어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된 다음에 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의 생활이 진리의 삶이 되고 영의 삶이 되므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타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And the world was with God. And the world was God. 그냥 무슨 뭐 발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래 이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걸 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en arche en ho logos 그랬습니다. kai ho logos en pros to 대본 kai deus en ho logo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러거든요. 그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됐다가 다시 이제 영어로 이렇게 갔겠죠. 근데 이제 그 다른 그 번역본을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걸 많이 보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말은 기본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많이 참고하는 것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놨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어를 대조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헬라어가 또 어떻게 돼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헬라어에서 이렇게 봤지만 그럼 히브리어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금방 우리가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태초에라는 말을 이제 제가 그 몇 번 이렇게 거쳐 해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우리는 이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와 또 창세기에 있는 태초가 그 다르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관점도 그렇고 우리 그 성경 히브리어에 있는 그런 관점도 그 태초나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다 같은 겁니다. 다르다면 뭐냐면 여기는 하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바라로 되어 있죠. 바라는 창조인 것이고,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합니다. 거기 바라로 되어 있죠. 바라가 요 앞 두 자입니다. 요 세 자입니다. 요게 바라예요. 바라라는 말은 제가 이제 전에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인 걸 제가 오늘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로고스로 돼 있죠. 그죠? 로고스로 돼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 때 이제 이 다바르고 여기 이제 있다. 근데 여기 하야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있다, 뭐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헬라어에서는 이걸 찾아본다면 이게 플러스예요. 함께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시죠. 영어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함께 계셨으니, 근데 한번 함께라고 그냥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하야라만 가지고는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프로스나 이런 그 위시나 함께로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깊은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가 첫째가 뭐냐면, 이게 이 마음 안에 내재적인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형상화한 그 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자를 뭐라 그래요? 한자를 상형문자라 그러잖아요. 한자를 상형문자라 하는데 이것도 상형문자인 거예요. 근데 내재적인 상형문자라는 거죠. 영적인 상형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 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영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으로 글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표의 문자입니다. 이게 사인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호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깊이 있게 만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한 면에 그냥 배우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적인 해석이 나오고, 영적인 해석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빛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진리와 영에 입각한 가운데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열리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이 성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베레시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베레시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베레시트가 그냥 단순하게 태초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예, 그것이 그냥 이렇게 알케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in the beginning, 이 정도 수준으로, 또 태초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한번 좀 총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바라라는 것이, 바르라는 것이, 여기서 바르잖아요. 바르라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라고 했을 때, 라는 뭐예요? 라는 보다죠.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시가 있죠. 이시는 뭡니까? 말씀이죠. 요거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은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트가 있었죠. 이트는 뭐예요? 사역의 완성이죠. 완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요렇게 하면 요거를 바라라고 하죠. 바라가 있습니다. 바라는 창조죠.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 창조적인 수준은 아니죠.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는 유임이죠. 커미셔널인데 유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지만, 또 요게 베리트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이트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중간에 있는 게 로시예요. 이게 로시가 있는데, 요거를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 베리트, 요거 밖에 있는 것만 있죠? 베리트.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다른 뜻도 있지만 이게 그 말씀에 준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베리트가 있고 로시가 있고 쭉 있지만 또 뭐냐면 바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트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성경에서는 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다른 것이 또 이렇게 보세요. 그 이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저기 전체적인 거지만 또 요거 하나를 빼고 로시트라고 했을 때 아니 그 로시트가 있습니다. 로시트는 뭐냐면 첫 열매예요. 자, 첫 열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이게 있죠. 이시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그 실질적인 그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라고 했을 때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가고 우리 편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할 땐 또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충분하게 시간이 될 때 해석해 드리겠지만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자, 이것을 풀지 못하면 자, 상형문자라는 거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한자가 이 한자 글자 하나가 뭐냐면 상형문자예요. 말 그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글자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히브리어라면요.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뜻도 달라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글자가 이쪽에 가 있는데 여기 이 글자는 여기 있는 뜻이겠죠. 이 글자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지만 이 글자 세자에서 항시 뭐냐면 여기 것은 하나님 편에서 여기 것은 중간은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은 항시 성령과 사랑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 연합, 합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연합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연합되고 그 연합된 결과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결은 뭐냐면 이렇게 혼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선 엘로힘, 여호와, 히브리인들은 이걸 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엘로힘으로 말하고요. 이거는 다 뭐 공통적인 거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여호와고요. 여호와잖아요. 여기는 루아예요. 자, 그러면 이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영혼 몸이라고 그러는데 영혼 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되죠. 잘. 그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바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지만 잘 보세요. 여기는 두 자예요. 이 두 자로 쭉 된 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이렇게 두 자만 있는 것을 어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합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끝에까지 간 게 아니라. 그러나 이 두 자 속에 두 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항시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엘로힘이고 여기는 루아예요. 여기는 루아고 여기는 엘로힘. 이게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루아는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항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이 가운데에서 하나, 둘, 셋이 하나님 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영이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바로라고 했지만 이 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전에 제가 해드린 거예요. 총정리 하나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란 말이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과 영이잖아요. 사람 속에는 마음과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를 많다라고도 하고, 자, 까꾸로 하면 이걸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이 마음과 영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 그죠? 감정,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사람 속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런 갈망을 사람의 안에 넣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 안에 넣어줄 때 뭘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냐?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냐? 말씀이 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아들 이 얘기만 해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 가지고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는 영인데 영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봐야지만이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같은 편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을 우리가 함께 알아서 함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뭐냐면 종교적으로 돼가지고 사람이 엉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갈망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섬기는 거죠. 나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편에 서서 같이 같은 시야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말씀이라고 했을 때도 말씀이 실제적으로 말씀이 뭡니까? 이시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알레프서부터 타부까지 있거든요. 타부는 마지막에 온전함이니까 이 타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레프서부터 쭉 가서 쉰까지 간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갈 때가 21자예요. 여기까지 가면 타부가 되면 22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자 내지 22자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쉰에 대해서 점이 이쪽으로 붙었다, 반대 오른쪽에 붙었다, 왼쪽에 붙었다 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가 되느냐? 이 시에, 이 속에, 이 안에 있는 그 뜻에, 그 안에 있는 그 의도, 그러니까 의미, 그 의미 안에 있는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여기까지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재적인 거잖아요. 바깥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왠지 아세요? 사람 속에는 영을 하나님이 지어놨거든요. 사람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 영이 또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하여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기와 같으시면 그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연결이 될 때 꼭 뭘로 연결이 돼 있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연결돼 있어요. 진리, 말씀은 그
곧 진리예요.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접촉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뀐 것이 우리가 바깥으로 표현돼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라고 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히스토리, 예수님의 인물적인 것, 예수님의 이런 많은 것을 보지만,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거 말고 그 안에 내재적인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그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사람이신 예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들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그 형상이 되어진 사람이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말로 하면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있겠어요? 표현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남이 있는 것이죠.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사람의 편에서 이 요도라는 글자는 이게 4분의 1만, 히브리어에서 제일 작은 글자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 그러니까 위임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안수한다고 하죠. 안수할 때도 그 요두라는 글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수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사역으로 이렇게 대신 해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말로다가 생활로다 표현이 되는 것이죠. 표현이 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있을 때 그 사역에 의해서 뭐냐면 이 사역이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라는 이것이 돼가지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된 것이 되었을 때 시트인데, 시트가 그래서 위임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위임 안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그거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크라고 해요. 그리고 아시르라고 합니다. 아시르란 말도 복이란 말이고 바라크도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라는 게 바라라는 게 바라크 그러거든요. 바라크라는 말도 이게 그 바라크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저기 들어가면 바라크가 되거든요. 그게 바라크라는 게 영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을 적용했을 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을 적용할 때 축복이 됐을 때 그 축복이 뭐냐면, 결론은 우리가 이런 위임을 가진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요. 사람들과 교통 가운데서 서로가 말씀이 오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게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깥의 창조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한 것을 다 사람에게 맡겼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사람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그것을 다 이렇게 맡기셨어요. 맡겼는데 그건 이제 바깥의 상황이고요. 그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새 창조 안에 그 광대한, 위대하고 광대한 창조가 있는데,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무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떠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땅을 창조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주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탁탁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안에서 다시 소화되고 동화돼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그때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중에 이제 그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창세기를 설명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또 계속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